자, 오늘 본문에는요, 혈루증 걸린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에 대해서 본문은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25절에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혈루증 알아온 기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몇 년이래요? 12해, 바로 12년 동안 알아왔대요. 근데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요, 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늘을 뜻하는 숫자가 있어요. 3입니다. 근데 땅을 뜻하는 숫자가 있어요. 4입니다. 곱하기 하면 12년. 그래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3, 7, 12, 이 세 가지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숫자인데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질병의 고통을 아주 오랜 세월 겪을 만큼 겪었다. 예, 겪을 만큼 완전하게 겪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지고요. 또 어떤 누구도 그녀가 받은 고통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 예, 그녀보다 받은 고통보다 더한 고통은 없이 이 여자는 엄청난 고통을, 고통의 끝을 경험했다. 고통의 끝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12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을 또 보면은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여인은 많은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의학이 발달한 요즘에도 가끔씩 오진이 있고 또 의료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판단, 잘못된 진단이 있었겠습니까? 또 비과학적인 방법, 그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 시대의 자료들을 보면은요, 혈루증 치료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었냐면 마늘 같은 그런 식물에다가 포도주를 섞어서 마시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낫는다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고, 또 다른 방법을 보면은 환자를 깜짝 놀라게 했대요. 우리 딱국질 할 때 깜짝 놀라게 하면은 뭐 딱국질이 멈춘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깜짝 놀라게 하고 거기다가 너는 혈루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외쳤다 해요. 그러면은 치료가 된다고. 그런 식으로 치료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서 이런 식으로 치료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치료가 나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대과학으로 생각한다면, 현대의학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낫는 방법이에요? 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치료는 뭐 비과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서 이러면 난다고 저러면 난다고 이렇게 하니 그게 얼마나 괴로움을 더 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젠 그 치료마저 못 받을 지경이에요. 왜?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탄 지경인 거죠. 자, 근데 그렇게 돈을 썼는데, 그렇게 많은 의원을 찾아갔는데도 아무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증세가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더 악화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육신의 고통도 힘들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힘든데 정말 더 힘든 건 뭐냐면은 율법 때문에 힘들었어요.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그 접촉한 사람들까지도 부정해진다라고 하면서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되겠어요. 격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몸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리 찾아가도 저리 찾아가도 오히려 증세는 더 악화되어지고 이제는 쓸 돈도 없고 거기다가 이제는 가족도 버리고 이 사회도
자기를 버린 거예요. 너무나 외로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나 또한 재정적으로나 지금 또한 마음적으로나 지금 이 여인은 정말 고통의 끝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고통의 끝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요, 절망의 끝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절망의 끝. 예, 더 이상 회복 불능 상태예요. 예, 또 가족과 사이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예요.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목숨줄, 그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것도 정말 삶의 끄트머리를 지금 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예,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일이 어떻게 잘못되거나 또 누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조금만 잘못되거나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절망이 옵니다. 예, 절망이 오는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 우리가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절망의 끄트머리에 있는 여인에게도 능히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이런 절망의 끄트머리에 있는, 정말 더 이상 이와 같은 절망이 없을 정도로 그 절망의 끄트머리에 있는 이 여인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27절에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그때 그녀의 그 흑암같이 깜깜한 그 마음 안에서 무엇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그녀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되겠다. 이분이면 되겠다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28절이 바로 그 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 이전까지는 어떤 생각이 꽉 차 있어요? 난 안 돼,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만, 그 절망의 마음만 그 마음 가운데 까맣게 채워져 있었는데, 그 마음 안에 바로 되겠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나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마음 안에, 그 생각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소망이 일어나고 있나요? 되겠다, 주님이라면 이 문제 해결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다. 예,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고쳐 주신다. 예,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절망,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이 일어나요. 되겠다, 주님이라면 되겠다. 이게 바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 안에 바로 그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그 믿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은 곧 그녀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 믿음은 그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27절입니다. 그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이는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엄청난 일을 이 여자가 지금 한 거예요. 왜? 혈루증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께 나아간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정상인 사람과 접촉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정상인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겪어봤잖아요. 예, 지금은 뭐 코로나 걸려도 그냥 감기 정도로 생각하지만 초창기에 어땠어요? 뭐 대단히 그냥 뭐 대단했어요. 저도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 동네에 마을에 한 사람이 걸렸어요. 한 사람이. 예, 한 사람이 딱 걸렸는데 그 사람이 그 농협마트에 한번 들어갔었대요. 그 들어간 것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검사를 했잖아요. 예, 이럴 정도로 지금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사람들 사이에 그 막 밀치고 땡기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끼어 들어갔던,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하고 접촉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여자가 들통이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믿음, 그녀의 믿음요, 그 죽음의 위협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이란 상황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안 될 상황을 뛰어넘게 만든다고요. 힘든 상황을 뛰어넘게 만든다고요. 내 앞에 아무리 높은 벽이 있더라도 그걸 뛰어넘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입에는 핑계가 줄줄 나온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 있는 사람은 입술에서 핑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한다고요? 능치 못할 일 없다.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능치 못할 일 없다. 바로 이 두 번째 믿음이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벽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뛰어넘고, 어떤 질병이 나를 가로막더라도 뛰어넘고, 어떤 마음의 상함이 있더라도 뛰어넘고,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힘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면 되겠다, 예수면 나를 낫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저 군중 속에 끼어 들어가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일 수도 있어.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 옷자락 하나 만지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요. 자, 또 옷에 손을 대는 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옷자락 만드는 거예요. 옷자락 만지는 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그 옷자락을 만져도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에게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해도 나았을 거예요. 왜? 그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장소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장소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지금 여기 나와서 기도하든 아니면 그냥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그 믿음만 있으면 되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굳이 여기 안 나와도 그냥 침대에서 그 믿음만 있으면 낫지 않겠느냐고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냥 침대에서 그냥 편하게 기도해도 낫지 않겠어요? 이 믿음만 있다면. 자, 하지만 여러분 편한 자리에서는요, 그 믿음 갖기가 힘든 거예요. 간절함이 약해져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작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환경이 편해지면 그만큼 간절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나아가서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그 뜨거움이 같이 묻어져서 나도 뜨거워지고, 같이 간절해질 때 또 내가 또 간절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도 생기고 또 옆 사람도 전염돼서 또 생기고 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때 응답의 역사가 더 크게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내몰았을까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광야 같은 그 힘든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집중함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편한 자리에서는 간절함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어디로 끌고 가세요?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질병의 광야, 또한 마음의 상함의 광야, 또한 생활의 광야, 이 광야로 끌고 가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체험케 하여 해 주신 후에 다시 원상 회복으로 시켜주시고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바로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 자식들, 재산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신 광야, 그 광야로 내몰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갑절로 채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광야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려고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시지, 반드시 응답해 주시지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편함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편한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힘드니까, 오늘 뭐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면 되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자꾸만 내 몸을 편한 쪽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세요. 왜? 일할 때는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지만 그 몸을 계속 움직임으로 인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뭐예요? 몸이 더 망가지더라는 거죠.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 편한 쪽이 결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에 좋지 않습니다. 편함을 추구하는 성도 되지 마시고 정말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은 절망의 끝에 있는 자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보다 더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계세요? 아니요, 없지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보다 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절망의 끄트머리에 있는,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얻었습니다.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이보다 더 큰 절망에 있는 사람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다시금 되겠다. 주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되겠다. 나는 고침받겠다. 나는 내 문제 해결될 수 있겠다. 라고 능히 우리도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쏟아 놓으십시오. 주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내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나의 그 간절한, 정말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되겠다, 나의 하나님은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구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